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1975년 12월 30일생, 만 41세. 벌써 사진을 내보내면 안 되는데 뭔가 사인이 안 맞았어요. 퀴즈를 내고 있는데 답을 내보내버려. 네. 그래도 계속 낼게요. 해마다 수입이 880억. 2013년 나이키와 2213억 불의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요트 가격은 246억, 저택은 616억, 타고 다니는 전용기 비행기는 716억, 메이저 대회를 14번 우승하고 19년 동안 106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총 수입이 1조 7,127억 원, 680주 동안 무려 13년 동안 세계 1위를 한 선수입니다. 누구예요? 네, 답이 나와버려가지고 네, 답을 맞춰도 상품은 없습니다. 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제 나와야 되는데. 많이 보던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무려 13년 동안 세계 1위를 했던 프로골퍼 타이거 우즈입니다. 이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타이거 우즈의 얼굴이 이러지 않았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물론 피부가 흑인이긴 하지만 스마트한 사람이래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이 사진 꼭 강도같이 말이죠. 현상 수배범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5월 29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2009년 불륜으로 의문의 교통사고 후에 지금까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골프 황제라고 하는 이름에서 불륜 황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는 이렇게 망가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진단해 보건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고 목적은 골프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1조가 넘습니다. 아무것 안 해도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이 브랜드 때문에 매년 자기 죽을 때까지 120억씩 통장에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 이렇게 T자에다가 이렇게 W자 된 그 브랜드, 모자가 됐든 신발이 됐든 이게 다 타이거 우즈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그 수입이 한 1년이면 120억씩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부를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더 이상 이룰 목표가 사라졌죠. 목적 없는 그의 인생에 남는 것은 쾌락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정말 추잡한 그런 불륜, 거기에 동성애까지 이래 해가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타락의 자리로 그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골프 이상입니다. 이제 그만 얼굴 보여주시죠. 개심치레 해가지고 이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 이상할 것. 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골프 이상이다. 돈 그 이상이다. 쾌락 그 이상이다. 인생의 숭고한 목적을 잃은 사람의 이 안타까운 몰락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다.
아들마저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질문,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정확하게 천명을 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내 삶의 목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를 고백하고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고 살라. 고백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의 소유권이 내게 있지 않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이 된 것입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나 동의하기 싫어요. 내가 왜 주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내 인생이 내 거지 왜 당신 거요? 나 이거 동의하기 싫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죠. 오늘 이 시대의 21세기 더더군다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동의가 되는 사람은 은혜로운,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동의가 안 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주의 것인지가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내가 주의 것이 됐나? 오늘 본문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 산 자의 주, 큐리오스가 되기 위해서 이 로드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리고 부활하셨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거기도 동의하기 싫은데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왜 나에게 기분 나쁘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죄라고 얘기했을 때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정법을 어기면 죄예요. 두 번째는 도덕법을 어기면 죄예요. 세 번째는 신율,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예요. 여러분 실정법, 도둑질하면 죄죠. 도덕법, 부모 내팽개침, 불효 막심한 죄인 취급하는.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가두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최고의 죄가 뭐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9절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겨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신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개념은 사실은 실정법을 어겼다고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리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게 둘째 사망에 처해질 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몫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우리는 자범죄라고, 스스로 지은 죄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내 혈관에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아가지고 둘을 기르는데, 제가 별로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여유가 없을 때 바나나 한 손을 사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사가지고, 큰 놈은 태어날 때부터 4.3kg, 둘째는 2.7kg, 덩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연년생이어도. 큰 놈은 먹성이 또 얼마나 좋은지 몸무게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딱 3살, 2살 때 딱 두 손에다 앵겨줬더니, 큰 놈은 완전 개눈 감피디 샥 먹고는 보세요. 동생 손에 뭐가 있어요? 바나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먹을까? 춤을 꼴딱꼴딱 생기다가 빼앗는데 동생도 고집이 있거든요. 안 줘요. 그러니까 큰 놈이 깔아뭉개고 그놈을 빼앗아서 먹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예성아, 인생 살다 보면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먹고 싶은 거 빼앗아 먹어야 돼 라고 레슨을 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폭력을 행사해. 3살짜리가 욕심을 부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그래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게, 이게 원죄가 있다는 거. 우리는 죄의 본성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 골목길에 내놓으면, 여러분, 목사가 애들에게 이야 절대 욕하지 마라, 착한 말을 해야 돼. 근데 골목만 나갔다 들어오면 쌍시옷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배우라는 말은 안 배우는데 그런 말은 얼마나 잘 배워지는지.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 지남철처럼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원죄가 있는 것이고 자범죄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적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사망의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단 말이죠. 왜? 죄 때문에. 문제는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총칭하는 단어이거든요. 죄가 인생의 불행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숙제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성경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모든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 뭐 돼지 피도 되고, 닭 피도 되고, 뭐 오리 피도 되고, 다 피는 다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피가 있다는 말이죠. 그 피가 어떤 피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물. 두 번째는 죄가 없는 피.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지칭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인정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아니라.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성이 뭐냐?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물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물, 두 번째 죄가 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의 것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인인 나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는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소유가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죄를 속한 제물이 됐단 말이죠. 누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피 흘리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오늘 다시 로마서 14장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것을 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확증이라는 확증.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확증.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확증. 내가 하나님의 것이 소유가 됐다는 확증.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예수님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이 됐어라고 도장을 꽝 박은 거예요. 너는 생명을 얻었어. 너의 죄가 해결이 됐어. 확증시켜준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팔린 존재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라는 거죠.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말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큐리오스, 당신은 그리스도다. 구세주, 주인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을 정리를 하면 뭐예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했어. 너의 신앙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거야. 막 예수님이 흥분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를 막 격하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거 알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좋아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 세상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거지. 고전이 된 찰스 셀던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못 읽어보셨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산다고 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게, 내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드리는 거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도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결정하는 대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복수를 해야 시원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용서가 당신의 뜻입니까?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아니야, 복수 대신에 너 용서해, 사랑해, 그를 품어, 널 참아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주님의 이 요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삶이라는 거지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주 저서를 많이 내신 분이지. 그분이 언어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포도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풀어가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과 마주칠 때 우리는 곧바로 인내심을 잃어버리고는 물리적으로 혹은 말로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 그를 찍어버리라. 여기 자꾸 찍어버리라는 용어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야 이거 나무 찍어버리자. 그럴 때 그 나무를 갖고 농부가 뭐라고 그래요? 참아주세요. 제가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를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렇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찍어버려라. 그녀를 찍어버려라. 그것을 찍어버리라. 우리는 절단해버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라고 든다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그런 결단을 내려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요구에 대한 이 농부의 답변, 땅을 파서 거름을 줄 테니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다. 기다려봅시다. 참아주세요. 하지만 거름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무런 직접적인 결과가 없습니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기약도 없는 땅에 거름을 주고 기다리는 일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거름은 느린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많은 일을 선택할 때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장 요절을 내고 당장 결단을 내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느린 것을 좋아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유명하다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비유로 말하다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를, 소금의 비유를, 씨앗의 비유를,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장 찍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한 우리를 당장 찍어버릴 수도 있지만 참고 기다려주고 다시 걸음을 주고, 그래서 다시 열매 맺도록 가꾸어 주시는 예수님의 참아주심의 방법.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실 때 참아주고 기다린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의 삶의 행동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인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용서해라, 가슴에 품어라. 주인 되신 그분이 그 방법을 취하셨다면 우리도 그 방법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주인 되신 그분이 어떤 삶의 방법을 취하셨는지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했을 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풀어보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닮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다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미리 정했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택하셔서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2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왜 미리 정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우연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셨던 간, 처음 교회를 오셨던 간,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맏아들이 되어서 이 맏아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신 거죠. 야곱은 이 맏아들의 축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 성경은 여기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온가요? 맏아들은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닮아 그 맏아들의 자리에 가서 맏아들이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맏아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거죠.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being과 doing이 있다. being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풀어가 봅니다. 존재를 말하죠. 존재. doing은 행위를 말하죠. 그러니까 being, 존재와 행위가 있는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할 때 존재가 중요한 거죠. 존재. being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내 속에 어떤 존재로 가득 찼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는 주민이 뭐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되면 너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너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너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너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지요. 존재의 변화,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맏아들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존재의 변화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의 변화. 예수님을 닮으면 삶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삶의 방법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시간의 삶의 시간의 사용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삶의 관심 분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사용하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내 비전과 꿈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온유하지 말라고 그래도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락,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찡그르고 상황이 좋으니까 웃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순종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변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써 우리의 의지로 노력해 보지만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물론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갖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만 맡기지 않으세요. 자,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 것도 잘 아세요. 작신삼일할 수밖에 없는 실망스러운 존재인 것을 잘 아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세요?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오늘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현재적 사역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너의 의지로 다 닮을 수 없어. 내가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하면은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아름다운 일화를 많이 남기고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일찍 박사님 곁에서 자고 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잠자리를 정돈하고 먼저 세배를 올렸다고 해요.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세배를 올린 그 제자에게 덕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복의 자네는 금년에 날 좀 닮아보게 그런 거예요. 날 좀 닮아보게. 그랬더니 이 제자가 무슨 장난기가 발동을 했는지 선생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닮다가는 바보 되게요.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라는 소문이 났어요.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서 장기려 박사님에게 당신은 성자이거나 바보이거나 둘 중 하나요. 그렇게 별명을 줬어요. 당신은 바보요, 바보.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은 이 제자에게 껄껄 웃으며 다음과 같이 토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장기려 박사님은 바보로 사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정말 실력이 너무너무 출중하셨대요. 부산에 피난을 내려와서 평양에다 자기 가족들 5가족을 내려놓고 자기 동생하고 둘이만 피난을 왔어요. 너무너무 평생 이것이 가슴이 아파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췄대요. 병원을 세웠어요. 자기 월급을 털어가지고 환자들을 치료를 했대요. 자기 월급이 다 떨어지고 환자는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를 해놓고 환자가 치료비가 없으면 귓속말로 가가지고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 밤에 그냥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 아니 병원 원장이 내가 뒷문 열어놓을 테니 밤에 조용히 나가.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서민 아파트 한 채와 그가 누운 공동묘지 무덤이 전부였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묘비명을 정했대요.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닮았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닮아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많이 남기는 건가요? 진한 쾌락을 맛보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된다고 고백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분을 닮는 삶. 그래서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 주를 위한 삶. 우리의 삶의 목적,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